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부름 참 잘해야 되는데 이맘때쯤입니다. 저 친구 일식이가 주고 아버지가 주전자를 주면서 장터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식이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는요, 장터에 한 40분 걸어가가지고 주전자에 막걸리를 이렇게 딱 받아올라요. 이제 이걸 들고 이제 철길에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땀나거든요, 무겁고. 그래가지고 이 주전자에 이게 들고 오니까, 꽉 들고 오니까요, 이게 넘치잖아요. 줄줄 흐르니까요, 흘러서 버릴 바에는 그냥 한 모금 마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전자 입을 대고요, 꼴딱꼴딱 마셨네요. 그 철길이 엄청 길거든요. 철길 끝나가지고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술이 떡이 됐었어요, 막걸. 그래가지고 지가 먹은 거 아버지가 알까 봐서 또 주전자에다 지 오줌을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자버렸네요. 철길 그 밑에서. 바작대기를 얼마나 뚫어 맞았는지 모릅니다. 내 친구 일식이는 저한테 참 많이 설교 자료를 많이 줬어요. 심부름 잘해야 돼.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일식이하고 달랐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어. 막걸리 갖다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탁을 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형제들아 그랬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형제들아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하나, 델포스,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랬을 때는 우리는 한 엄마의 태자궁에서부터 태어났다, 이 뜻을 가지고 형제들아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은 다 어머니가 달라요. 태가 달라요. 자궁이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델포스, 우리는 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형제다, 이 말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슴이 뜹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아델포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참 믿음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기 전에 15년, 16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자기 자신이 사실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오지 않았으면 자기는 종교에 묶여서, 절대로 율법에 묶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정도로 빌립보에서 맞았는데 그 몸을 이끌고 16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리고 행정도 없고 시스템도 없지만 자기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에 가서 증거하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것, 그걸 소망을 다 가지고 거기 가게 되어진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자. 목사님, 저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저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네트워크가 쫙 지금 깔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볼 때 이건 뭐지? 아니,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왜 자꾸 교회가 새 가족들이 들어오지? 여러분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 나중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이게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6일 동안 평일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아마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많이 하니까 시스템 하나를 깔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조용히 많이 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개 깔아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많이 하니까 깝니다. 아마 좀 지나면 그래, 이거였구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평일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쫙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 신문에 났어요. 개척교회 10,000개가 사라졌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일이 있어서 마산에 와서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문창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는데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완전 비어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니까 교회가 깜깜합니다. 어르신들만 앉아있고 몇 분, 그것도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고 큰일 났습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에 다 흉내 내는데 생명만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니까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그것만 딱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래서 교회만 사라지게 합니다. 교회만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배당 없어도 괜찮습니다. 행정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회복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위탁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간사함으로, 부정으로, 속임수로 자꾸 많이 하니까 말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망하는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괜찮아, 잘 되어지고 있어. 그래. 이러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간사함으로, 부정함으로, 속임수로, 아첨하는 말로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 아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쭉 전달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고개를 가뚱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달라요? 다르지. 생김새가 다르지.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어렸을 때 다녔는지 아무 정보 없이 만났거든요. 어렵다길래 제가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업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혹시 예수쟁이가 가면 구판이 깨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굿할 때에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그 아픈 다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 있으면 점을 칠 때에 다리를 질질질질 무속인이 끌고 이러면서 구슬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만요, 자기가 결혼해서 시댁에 가서 어려움이 있는데 굿을 딱 했는데 뭐하냐니까, 시댁에 시 할머니가, 자기가 결혼했을 때 본 그 할머니가 굿하는데 그대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이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아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업장 때문에 전생의 업 때문에, 업장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한다. 이게 죄고,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업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근데 내가 당신이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 이야기하면 당신이 알겠냐? 그랬더만 자기가 하는 말, 저 교회 다녔어요. 아, 이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성경 어디 있는지 말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혹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죠? 혹시 신천지는 아니죠? 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니다. 그 요즘에 나오는 그 JMS 정명성 네 아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사장님하고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는 톡을 싹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저 친구 극동방송 다녀요, 이하나라고. 그래? 그러면 네 친구한테 물어봐라. 서울 극동방송 사장님 한기봉 사장님한테 안길재 목사 신앙관이 어떤지, 은혜빛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네 친구 극동방송 다니기 때문에 극동방송 사장님, 안길재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은혜빛 교회 가지 마라, 이상하다 라고 하면 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듣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말이세요. 목사님 왜 근데 저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당해서, 너무 사람 때문에 아파봐서 나를 도와주는 것,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전혀 그런 거 없다. 나도
주의 은혜로 거저 받았고 주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당신 도와주기를 원한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간사함을 가지고 부정함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요. 그리고 아첨의 말만 가지고 말하니까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탐심만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자 합니다. 인정받고 싶다고 합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 팀들 한번 보세요. 어떤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는 마저 고난과 능력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심으로 한 길 그거 한 마음으로 든든히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당함, 매맞아서 죽게 되어진 고난, 그리고 능력은 많이 하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수치를 당한 겁니다. 네가 사도냐? 사도 바울, 너는 거짓 사도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마저 마음과 생각으로 많이 하니까 수치를 당한 거. 이걸 가지고 능력이다라고.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도요, 포기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자기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죠? 집 짓는 일, 장막 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마저 복음을 위탁받은 걸 전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이 6일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 그것이 주 안에서 정말로 전문성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돈 많이 벌려고 오만떼만떼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나름 똑똑하신 분이 투자해가지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인척 돈 다 빌려가지고 코인에 다 때려 넣어버렸는데 한순간에 내려앉아버려요. 이래가지고는요, 집 날라가죠. 가족도 집도 딱지 붙지요.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전문성 있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되느냐? 진짜 안 되면 안 되는, 요즘에 애 안 놓는다, 산부인과 지금 난리 났다, 그리고 의대 간 친구들이 산부인과 의사 안 하려고 합니다. 다들 많이 하니까 성형하려고 하고 성형외과 이러려고 하지 산부인과 안 한다 할 때만 감지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갔던 산부인과는 넘쳐서 대기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니는 좋은 산부인과 갔는가 보다. 엔간한 데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되는 데만 된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되는 데는 더욱더 됩니다. 안 되는 데는요, 전부 다 문 닫습니다. 여러분, 전문성 없으면 여러분의 하는 일 팔이 날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밤낮으로 주와 함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는 당장은 열매가 안 맺히지만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한번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빛 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휘자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니까요, 계속 많이 하니까 세워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개척 딱 시작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저 목회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 돌아간다. 하나님,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목회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책을 이렇게 딱 읽는데 미국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자서전을 이렇게 기록한 그 책을 읽는데요, 개척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30명을 내게 주옵소서. 다 그걸 놓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많이 하니까요, 그 기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교회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개척할 때 딱 두 가지 기도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목회 현장을 세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은혜빛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3가정만 붙여주십시오. 그게 개척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가족들이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전도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선교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증인의 터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바울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여러분 보셨죠? 박영남 집사님이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못하서 이랬더만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금요 예배 오는데 전화가 들어왔어. 피아노 치는 김미정 집사님이 내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났나? 못 오나 이랬더만. 그래가지고 급히 제가 전화를 했더만 아들 초등학생 서진이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싱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 영남이 선생님이 안 와가지고요, 제가 오늘 영남이 쌤 자리에 제가 서서 싱어하면 안 되겠냐? 지가 한다라는데 제가 또 어린 저 초등학생 꿈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진아 전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화음을 잘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봐라 했더만. 딱 서가지고 마이크 딱 잡고요, 악보 보면서요 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다 할 줄 알았더만 지가 아는 곡만 딱 부르고 가버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많구나, 우리 후대들이 많구나. 다음 주부터 하영아 여기 계속 서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왜 숨겨놓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하영이 무조건 앞으로 찬양인도 여기 서라.
오늘 보니까 상엽이 바이올린 켰어요. 늘 흉내 내는 줄 알았어. 소리도 안 내. 바이올린. 근데 오늘 꽤 소리가 잘 나요. 너무너무 소리를 잘 내요. 그래, 내가 우리 서진이한테 그래서, 서진아, 매주 금요일 박영남 선생님이 서도 너는 그 옆에서 마이크 딱 가지고 서라 했더만, 해라 했더만, 주엄마가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 죽을 때까지 저기 있었기라 주엄마. 끝까지. 근데요,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부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유모가 그 젖을 주는 그 유모가 그 갓난아이에게 가슴을 내어주듯이, 사도 바울 팀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리고 위탁받은 복음을 전달할 때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목이라도 내어놓는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 내어놓을 중직자들 좀 많이 세우는 시간표를 주십시오. 아마 곧 되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목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기를 바라. 목 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직분받은 가족들,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교회를 좀 살피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조금만 더 빨리 와서 새 가족들 왔을 때 새로 난 우리 집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구원받은 자들, 거기에 형제들아, 아델포스, 우리는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한 엄마에게서 태어났다. 육신적인 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졌다. 그래서 만하니까요, 목이라도 내놓고 돌아봅니다. 바울이 위탁받은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도 목회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조금 더 성숙된 목회자가 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 가정에서, 불교와 유교를 믿는 가정에서, 굿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예수님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회의 길도 보이고요, 전도의 길도 보이고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문제 해결의 길도 보이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 혹시 법륜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진짜 많이 하니까 해답을 못 줘.
진짜 해답을 못 줘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세 자매가 엄마가 죽어서 49제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질문한 게 있어요. 스님, 진짜 극락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극락에 갔습니까? 그런데 왜 꿈에 자꾸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보입니다. 진짜 극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 이야기 하던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을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질문한 자매가요, 왜 스님 그거 기독교에서 하는 말을 하면서 저희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때 하는 말이, 목사가 그 말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스님 아이가, 스님이 이 말을 하니까 들으라고. 그러면서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극락이 있다라고 믿으면 극락에 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극락이 없다라고 하면 극락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네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거의 들어보면 틀려요. 정답은 아니라 일리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현장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다니고 또 제가 상담하는 거 들어본 분들 답 줍니다. 진짜 답 줍니다. 진짜 고통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 답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산더미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여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막혀 있는데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되어져서 노예 일을 딱 하고 있는데 뭐가 보였냐니까 총리 되어지는 길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냐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속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고 간사하게 행동도 안 하고 흠없이 하나님이 옳은 대로 마냐니까 총리길을 딱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살이 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길을 딱 찾으니까요, 400년 동안 아무도 그 길을 열어주지를 못했어.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길을 본 자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얻은 모세는요, 400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하는 출애굽의 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는데 이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니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에서 노임받는 길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래, 영적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길은 마땅하고 당연하고요. 그런데 뭐하냐니까요, 세상 살이하면서 막혔고 다쳤고 그리고는 쌓였던 길들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아마 증인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하지? 내 어디 가서 돈벌이 하지? 내 과연 인생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냐? 그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20대 중반까지 제가 했던 고민이에요. 나 어떻게 살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다 만나가지고 있는데요,
바른 말만 하는 우리 누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젊은 애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흥건히 누워가지고 일도 안 하고 온 천지다가 1억서 넣으면 될 것인데 지가 뭐 잘났다고 어디든지 가면 될 낀데 해가면서 1억서도 안 넣고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모르게 주님이 내 길을 지금 여는 것이 내가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담임 목사님이 팍 이게 사인을 안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 담임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저 같은 놈도 신학교 갈 수 있습니까? 그때만 하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가라. 그래서 신학교 사인해 줬다니까. 그 다음에 세정이 엄마 사모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제일 예뻐했어요. 청년들 중에 노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저하고 결혼한다고 둘이 가서 둘이 사귀어도 되겠냐고 결혼해도 되겠냐고 했더만 그래 길째내는 먼저 나가라 그러더라고. 넌 나왔죠. 했더만 담임 목사님이 미영이한테 했던 말이에요. 미영아 꼭 사모 될래? 길을 봤는데 길을 막으려고 네가 된다면 네가 한다면 기도할게. 근데 꼭 사모할래? 저는 길을 봤거든요. 세정이 엄마 인생길. 저 사람은 하나님께 목 잡히고 내한테 목 잡혀서 평생 복음에 이탁받은 자로 할렐루야 보이더라니까요. 길이 보이더라니까. 여러분 직장의 길이 안 보입니까? 대학의 길이 안 보입니까?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까? 돈의 길이 안 보입니까? 건강의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인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 들었잖아요. 진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던가요? 위탁받은 복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오직 예수만이 구원 길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도우는 유일한 마냐니까 복음입니다.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살리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영혼까지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까? 사람 때문에 막 갈등이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가는 직장에,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 학교 현장에 선생님 때문에 막 친구들 때문에 막 인간관계에 머리가 지끈지끈 지가 납니까? 예수님 안 따라가서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 지끈지끈 머리 아프는 그 사람 낚아버릴 만한 힘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진짜다니까요. 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 못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무슨 길이십니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결코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너희를 해칠 자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뉴스 봤잖아요. 제주에서 대구 가는데 아시아나. 근데 이 청년이 대구 공항 위에서 비상문 열어버렸어. 이래 가지고는요, 얼마나 바람 들어옵니까? 그 뒤에 있는 애들이요, 울고 기절하고 난리가 났다니. 이래 가지고 7사람이 실신했어. 문영 그놈도 실신했어. 바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래 가지고는요, 대구 할주로에요, 소방차, 그 다음에 경찰차, 앰뷸런스 전부 다 대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래 다른 비행은 이륙 못하도록 모든 거 다 해놓고요, 여기 비상상태였다. 이래 가지고는요, 이 승무원들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래 가지고 안전하게 착륙 딱 했는데요, 이놈이요, 문년 비상구 있잖아, 거기에 뛰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승무원이 잡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한 손으로 탁 모가지를 잡고 자리에 앉혀. 이랬는데 경찰이 4분이 와가지고는요, 다리 하나씩 팔 잡고 그 자리에서 많이 하니까 경찰차 태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은요 10년이다니까요. 비행기에서 난동 부리고 이랬다. 이건 완전 살인 행위라. 왜 그랬냐 보니까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니던 직장도 때려쳐버린 거예요. 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혼자 바람 쐬르지도. 이미 비행기 탈 때부터 옆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상하더래. 막 눈을 막 탁탁탁 이래가지고 막 안절부절지. 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자기가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에 있는데 미칠 것 같더래. 이래가지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은 창공에서 이래가지고 비행기 유리창 다 깨지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추락했다. 그러면 거기 탄 사람 다 죽어요. 그러면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그런 일들 또 일어나요. 그 비행기 안에 내가 탔고 내 자식들이 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들이 있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이 없어요. 가스 팍 틀어놓고요, 1시간요. 가스 틀어놓고 아파트에서요 담뱃불 딱 던져버리는 순간요, 빵 하면서요 아파트 내려앉아 봅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저 러시아 지금 뭐죠? 핵 무기 옆에다 이동해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 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정신 나가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요, 옆에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금요일날 또 보니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저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도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왜 그러죠? 해수문이 해가지고 자카르타 좀 있으면 다 마냥 물바다 돼버려요. 바닷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 높은 산으로 지금 수도를 옮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이 많습니다. 집 사놓으면 뭐합니까? 지진 나가지고 내려앉아 버리면. 그런데 많이 하니까 바벨탑만 쌓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 약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약주. 한 잔이라도 드시고 핸들 잡지 마세요. 그거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나만 죽으면 좋지. 전봇대 받아가지고 전봇대도 받지 마. 정전 일으켜요. 뭔 냉장고가 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저희 교회는 한 모금이라도 냄새만 맡아도 핸들 잡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요. 비상구 여는 사람이나 에이 맥주 한 잔은 무슨 그런 소리. 예, 한 잔 먹어도 측정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났다. 이거는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우리가 운전 실수로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하면 안 돼요. 인사합시다. 하 해보래. 시작. 하. 아침에 한잔하고 왔는지 한번 하 해보래. 빨리. 저 분명히 이번 주에 걸린 분 있습니다. 분명히 음주해서 걸린 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그냥 저 입에서 그냥 말하겠습니까? 딱 말하니까 메시지 잡고 나는 음주운전 안 한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 아멘. 국가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시키더라도 안 한다. 아멘. 그리고 음주했으면 걸어가요. 그럴 자신도 없습니까? 술 깰 때까지 걸어서 집에 쭉 가세요. 저 먹는 분들 많이 압니다. 음주하시고 음주운전 하신 분들 많이 압니다. 오늘 이후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다 하나님 봐줬지만 오늘 이후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위탁받은 복음이 뭡니까? 가문의 대물림을 한 방에 해결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결혼 안 하신 분들 꼭 들으세요. 집안에 영적인 대물림 꼭 보세요. 저도 이 사실 몰랐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복음 알고 기도한다. 이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 자녀가 이제는 기도한다. 그처럼 복받은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막 됐냐 됐다 그냥 막 하자 막 이래야지 해본다니까 막 좋냐 좋다 됐냐 됐다 하자 해가지고 결혼해봅니다. 안 한다니까 마저 꼬셔가지고 사탕 주고 또 애 가져가지고 또 결혼하고 막 뒤늦게 막 이리 합니다. 사귀는 거는 마음대로 사귀어도 됩니다. 지우야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상여봐, 세정아, 예영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남자들 특징 상여봐 뭐지? 예쁘냐? 수학선생님 예쁘냐? 수영선생님 예쁘냐? 물리선생님 예쁘냐? 그래 소개시켜준 걔 예쁘냐? 상여봐 믿음 있냐 물어보나? 수학선생님 믿음 있냐? 수영선생님 믿음 있어? 그런 건 안 봐. 모든 남자들은 마냐 성격도 안 봐. 모든 게 다 커버되어져. 뭐 보죠? 예쁘냐? 예쁘냐? 예쁘다. 됐다. 끝. 그래가지고 만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했는데 바람 다 피어버렸네. 꼭 만하니까요. 가문의 대물림이 뭐냐?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문제가 뭔지 그거 보고 만하니까요.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에요. 승리의 영원한 길 오직 예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느니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을 끊을 자가 결코 없다. 그게 누구냐? 복음을 이탁받은 자요, 이탁받은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교회 한 번 갔다? 그건 예배당 온 거죠. 하나님 만나버리면 어찌 되죠? 하나님 만나버리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 만났다, 말씀 속에서 만났다. 어찌 됩니까? 그 인생 어찌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노예, 평생 보장이 없는 요셉이 아무 배경 없이, 아무 도움 없이 마주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 신라처럼, 의사 누가처럼 복음에 위탁받은 저와 여러분,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달하는 일,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투성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부터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와 날마다 동행함으로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